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은 지혜의 시로 이제 교훈을 주는 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 말씀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을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보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도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과 도전을 꾀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고, 7절부터 9절은 메시아에게 주어진 약속과 권세,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열방에게 주는 권명과 이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실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을 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 절대 소수의 책임들이라는 것이죠.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그 방백들, 사울과 신하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 반대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다윗의 면류관을 받으러, 이렇게 왕을 이어받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 이제 왕조가 세워지는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정말로 이제 반대하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서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쏟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2편에서도 좀 길게 보자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말이죠.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1차적으로는 이제 면류관을, 이제 왕을 이어받으러 오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이제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의 길은 그 결과는 결국 망한다라고 했죠. 시편 2편에서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과 도전을 꾀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도 똑같이 망한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반역을 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무모하고 위험하고 적대적인 행위들은 결국 애초부터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조롱거리가 될 것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정리해 가십니다. 4절에서 이제 6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죠? 5절 보시면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대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약간의 입김으로 그냥 후 하고 부르셔도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리는 존재들이 그런 겨와 같은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왕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굳이 맞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무리들을 정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분열과 분쟁을 꾀하는 자들,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당당히 그들을 비웃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 금요일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삭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오류를 범했잖아요. 분명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전혀 될 일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괜히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까지 굳이 내가 침범해봤자 좋은 결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약속과 권세를 주심을, 내가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전권을 주겠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내가가 강조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점에 대해서 7절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유산으로, 그리고 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 초청 잔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여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결실을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신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저 묵묵히 잘 감당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괜히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까지 우리가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국 세상 주관자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자, 10절에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죠. 누구의 지혜와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악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악한 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12절에서도 멸망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 그렇지 아니한 자,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앞서 시편 1편 말씀에서 보셨듯이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들이 시편 1편에서 나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조건들을 우리가 다 열심히 행하며 주님께 피할 때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위해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하잖아요. 오늘 시편 2편의 12절의 맨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편 1편과 2편은 대조적이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길에서 망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의인의 길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악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굳이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무릇 지킬 만한 일들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